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 시대의 타락은 언제나 신앙의 타락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운 신학자 본회퍼는 교회의 침묵은 악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복음의 상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지요.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시대를 밝힐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빛이 꺼지면 그야말로 가정도 공동체도 세상은 캄캄해 길을 잃은 자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기 18장은 이 사사시대의 엉킨 실타래,
개인도 가정도 성직자도 공동체도 온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근원적인 이유를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여러분 이때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부터 닳도록 외우는 토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신실한 동행을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기드온도 고백한 바 있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지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동행과 승리를 약속한 유일한 왕이 계셨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은 나라가 없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나라가 없었나요? 나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 왕이 없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상황을 함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어제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타락으로 나타났다면 오늘은 성직자와 공동체의 타락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단지파가 거주할 새로운 땅을 물색하기 위해 길을 나서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세요. 단지파는요, 분명히 분배를 받았고요. 싸우기를 시작했던 기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2장으로 오는 동안 이 단지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분배받은 기업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받은 명령대로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살만한 곳이 있는지를 정탐하러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3절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오게 된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5절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하나님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청년은 지금 여기에 왜 머물게 되었나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레위인 제사장도 지금 자기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먹고 살게 해준다니 여기 들어와 미가 개인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성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좀 보세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도 리더자도 모두가 비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요, 7절에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어떤 분쟁도 없을 것 같은 라이스 지역을 보고는요, 돌아가 10절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발견했다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좋을 대로 가져다 쓰며 이 라이스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죠.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미가의 집을 다시 들러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려고 하죠. 그때 그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이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입을 닫고 우리와 함께 가라. 너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20절을 보세요. 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은 처음엔 은 10개로 자기 사명을 팔더니 이제는 더 큰 명예와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또다시 꺾인 길로 자청하여 따라간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솔깃한 제안을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과 명예, 인맥인가요? 말씀과 믿음인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은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싸우기를 포기했고요, 이 사명을 외면해 버리지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을 돈과 영예와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싸우고 계신가요? 사명을 회피하고 더 쉬워 보이는 길, 편안한 길을 가려 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들어선 십자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나의 선택은 늘 내가 좋은 방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리저리 주님을 끌고 다니려 했던 미성숙한 신앙을 벗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과 일치된 삶으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위해 기꺼운 싸움을 싸워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한 걸음 더욱 내디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